네, 우리는 매년 이제 때가 되면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활절이 너무 익숙한 나머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부활절, 그리고 어, 일상에서는 잊고 살아가다가 부활절 때가 되어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게 되는 또 실수와 오해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활절 100배 즐기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제목을 잡았는데, 어떤 여행 그 안내서 중에 어디 100배 즐기기라는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뭐 이탈리아 100배 즐기기, 상하이 100배 즐기기, 도쿄 100배 즐기기, 수십 권의 책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그냥 무작정 가서 떠나는 여행도 나름대로 재미가 있지만, 그곳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알고 그곳에 갔을 때 무엇을 즐기고 누려야만 그곳에 여행을 간 의미가 더 생기고 그곳을 더 즐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책의 제목으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이 인생을 정말 복된 삶으로 살아가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이라는 은혜를 잘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13장 23절을 본문으로 잡으셨는데, 제가 이제 주중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혹시 목사님께서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실까봐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주보에 13장 23절을 본문으로 잡으셔서 이제 이 본문과 뭐 뒤에 이야기를 하실 줄 알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설교를 들으면서 갑자기 머리가 너무 하얘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잘해봤자 목사님이 저보다 나중에 하시면 차라리 마음이 편할 텐데, 목사님이 먼저 해버리시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한 거를 제가 그 사이에 바꿀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하던 가운데 그런데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보다 딱 한 가지 잘하는 게 있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먹는 겁니다. 저는 제가 노는 것도 목사님보다 잘할 줄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전에 목사님과 이제 교역자들하고 볼링을 치러 갔는데 노는 것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못 노시는 게 아니고 안 노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가지밖에 안 남았습니다. 먹는 거는 제가 반드시 이제 잘할 수 있는데, 이걸 여행에 비유하자면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하신 말씀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서울에 가면 경복궁을 봐야 되고, 또 전주에 가면 한옥마을을 봐야 되고, 경주에 가면 불국사를 봐야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짚어주신 겁니다. 물론 목사님이 시간이 더 많으셨으면 제가 오늘 할 것도 다 하셔서 제가 할 게 없었겠죠. 다행히 시간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경복궁 앞에 어떤 맛집이 있는지, 경주에는 어떤 집이 경주빵을 잘하는지, 전주는 어떤 집이 비빔밥을 잘하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복습하고 그 근처에는 어떤 맛집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더 깊이 그리고 은혜롭게 누리려면 첫 번째로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필 이때, 다른 때도 아니고 이때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이때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에 가장 좋은 때였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아버지께서 자기 손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 그리고 죽으시게 될 것을 아시고 세족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이거 좀 이따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매우 큰 수술을 앞두고 뭘 하셨냐면
할아버지에게 통장과 비밀번호, 도장, 계약서 같은 것들을 일일이 다 주고 설명을 해주고 수술을 하러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수술 전에 이제 동의서를 쓰는데 이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고 어쩔 수도 있다 이러는 것 때문에 겁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서 할머니는 잘 회복을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통장이랑 도장 다시 다 가져와라 라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혼자 남았을 때 돈도 잘 챙기고 이 재산이 잘 생겨서 남은 할머니가 없어도 잘 살기를 바라셨던 것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은, 그리고 하시고 싶었던 일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신 말씀은 1절과 3절에 2번 나옵니다. 1절에서는 유월절 전에, 유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데,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리고 3절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돌아갈 것을 아시고 두 가지를 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리고 발을 씻기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함이었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누군가를 씻긴다는 건 보통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마치 이번 주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는 윤기종 집사님께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 조세영 권사님이 매일같이 이 집사님을 목욕을 해주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친할머니가 치매의 품까지 오신 그 상황에 모시면서 이 목욕을 시키시는 것을 옆에서 아주 가까이서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를 3, 4일에 한 번 이렇게 목욕을 시키셨는데,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할머니가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 막 목욕하는데 막 힘도 주시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그러면은 막 화도 내고 하실 만큼 힘이 드셨던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조 권사님은 심지어 남자인 또 윤 집사님을 계속 매일같이 목욕을 시켜주시는데, 그러면서 힘은 들지만 내가 이만큼 이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 사람을 더 사랑해야지라는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군가를 씻긴다는 것은 그 더러운 것을 감당하고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도 쳐다보기 싫은 이 죄, 나도 수치스러워하는 이 죄를 씻기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당장 이렇게 씻긴다는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 전에 이 세족식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정결하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을 아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 그 구원이라는 목적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오늘 오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 목적에 해당되는 그 목적이 끝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미리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또 거기에 덧붙여서 이 말씀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과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다 우리를 버리고 등지고 내몰아도 나마저 나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나를 무가치하게 여길 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우리는 이 부활절을 더욱더 깊은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는 사랑을 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시면서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족식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가 정결이었다면 두 번째 의지는 낮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겠다고 물을 직접 떠오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황이 매우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상식에서는 발을 씻는 사람은 종이나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사실 로마의 압제 같은 자기들의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구원해낼 강력한 왕으로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약하고 낮은 모습을 보여주시니까 더 당황스러웠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은 처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귀신도 쫓고 물 위도 걸으시고 죽은 사람까지 살리고 맹인도 보게까지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강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이 요한복음의 후반부로 갈수록 이 기적은 점점 행하지 않으시고 계속 연약해지신 것 같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발 닦임을 받는 사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혀서 종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이거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때를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는 꾸중을 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그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낮아지신다는 그 눈앞에 있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낮아지지 못하고 특별히 누군가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보다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섬기기가 힘든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직급이 낮으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일을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니까, 나이가 어리니까, 돈이 적으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의 크고 작음을 정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커 보이는 사람에게는 굽신거릴 수는 있어도 나보다 작아지는 사람에게는 고개 하나 숙이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보다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사랑을 하라고 보냄을 받은 예수님보다 작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들을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보다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을이 갑을 섬기는 곳입니다. 세상적으로 혹시나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이제는 우리가 을이 갑에게 하듯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잘못을 지적할 때 윗사람의 잘못을 말씀드릴 때와 아랫사람의 잘못을 말할 때 차이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윗사람에게 말할 때는 말투 하나도 그 사람의 신경을 거스리지 않을까, 단어 때문에 그 사람이 오해하고 기분 나빠하지는 않을까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면서 말하지만 내가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기분이 내키는 대로 막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지시자에 계시거나 관리자에 계시거나 또 가르치는 위치에 계시거나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이제 누군가를 대할 때 내가 나의 윗사람을 대하듯 해보면 어떨까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저 사람 요즘에 부활절이라 이렇게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말을 이런 우리의 낮아지는 자리에서 들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골로새서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내신 상전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상전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고 그 본에 따라 섬기라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다른 누구에게 행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새로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절을 더 제대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이 부활절을 더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하시던 말씀 중에 20절에서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이고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말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나를 보낸 자는 하나님 아버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보내시는 내가 보낸 자는 바로 설교자와 전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키시면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들이 보냄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분처럼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신 말씀을 이 자리에 앉아서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저나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 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겸허하게 서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을 들은 또 우리들을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발을 씻는 것은 성전과 집에 들어갈 때 하는 행동이지만, 그리고 매번 하는 행동이지만 특별히 몸을 씻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할 때입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제사장이 직분을 위임받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친 다음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가다가 물로 씻기고 라고 나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에는 항상 발과 손을 씻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러기 전에 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가장 처음 씻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몸을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손과 발만을 씻지만 처음에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바로 이 몸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씻김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하나님을 전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를 먹어도, 아무리 좋은 거를 누려도 혼자 하면 그 좋은 것을 누리는 게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내 가족이, 내 주변 사람이 이 좋은 것을 누리면 그 즐거움이 항상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으로 깨끗해진 자답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시는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말씀 앞에 서는 자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이제 100배가 아니고 한 101배, 102배, 한 200배 정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그거 한 가지만 이제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바로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에 부활절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말씀에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언제든 어디서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많이 누릴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특세를 참석을 안 하시면 기껏 전주까지 가서 비빔밥 안 먹고 오는 거랑 똑같고, 경주까지 가서 경주빵 하나 안 사들고 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세를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말씀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앞에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불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물론 이 성탄절을 너무 화려하게 보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외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실 부활 생명으로 1분 1초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의 공로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매번 말씀 앞에 서실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또 사무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이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 땅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삶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 닮아가는 우리 불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